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서부터 13절 나눕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따른다라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그저 관심을 가지고 그냥 관중으로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이 삶의 변화로서 삶의 드림으로서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장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사건이 조금은 뜻밖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제 산 아래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한 나병 환자였고 또 하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이 나음을 구했던 그 사건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는 가만히 보면서 여기에 바로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가 왜 이 둘을 연결해서 놓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예수라는 분이 참으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외치든지 아니면은 마을 어귀에 바깥에서 따로 움막을 짓고 살아야지 절대로 무리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왔다 가는 큰일 납니다. 옮길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소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자기들 가까이 오면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던져서 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손으로, 발로, 또한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내가 믿사오니가 아닙니다. 믿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믿다 보면 손해도 보고, 믿다 보면은 불편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나오는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수하의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백부장들은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서 일렀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부탁한다? 찾아온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위가 있는데, 체면이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체면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면 할 게 많아요. 시간 지키는 것도 힘들고, 하필이면 또 주일이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날 하루 쉬는데 말입니다. 근데 왜 교회 나오느냐? 왜 예배 드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은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내일 주일이죠.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몸과 마음과 삶이 예비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